28절부터 35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만나 뵈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머릿속에 이제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기억이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이 지금 56강째인가 그러니까 56번째 시간인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이 이제 등록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뭐 40몇 번째 교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40몇 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엄두가 안 났다면서. 네, 매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그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다시요. 믿음.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1장부터 쭉 이제 흐름이 올 때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가 계속 잡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고 믿었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안 믿었냐,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계속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그 안에서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계속 연결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 11장까지 모든 사역이 마쳐지고 요한복음 아주 특이한 게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분량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에는 다 한 11장이고 한 일주일이 한 11장, 10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도 아니죠. 한 3, 4일의 내용들이 쭉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데도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시는 예수님, 왕이신데도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남기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시는 나 대신에 또다시 보내실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나 억울하게 붙잡히시고,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왕이신 그분이 정말 재판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불법 재판 앞에 딱 서서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가운데 정말 억울함을, 그 세상 누구보다 억울함을 다 당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신원하시는 예수님, 나 대신 징벌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모습이 그 왕의 권위를 통해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을 이 내용은 그 왕의 권위가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멋진 장면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나 진짜 왕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정말 요한복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앞에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가장 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거는 뭐 예수 안 믿어도 한 번씩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의 후반부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멋진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바로 이 우리가 만나게 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셨느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인물 색깔 하시고요. 자, 가야바는 어떤 재판이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유대 종교 재판입니다. 자, 가야바는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가야바가 종교 대제사장으로 뭐를 선언했냐 하면 여기서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너를 죽인다. 아주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권한은 없어요. 실제적인 권한은 아예 없습니다. 어떤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관정. 자, 관정으로 끌고 가니. 자, 그러면 관정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거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맨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관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벌써부터 불법성이 드러나죠.
새벽이라 하는 거 보니까 써놓으셔야 돼요. 새벽 재판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한 불법 재판인 거죠. 불법 재판이 끝나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끊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 놔야 돼. 왜냐하면 이거 읽어보면 진짜 웃기는 거 알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안 되는 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들인 줄 아십니까? 난 정말 이 유대인, 이 이중적인 이거 정말 왜 그러나 몰라. 봐봐요. 자기들은 지금 뭐 했어요? 불법 재판했죠? 자기들이 불법 재판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원래는. 근데 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 써있냐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 저랑 같이 밥 먹고요. 설거지할 때 따로 씻는다고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이니까 제가 담은 그릇이 자기들 그릇과 섞이면 부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결하게 하려면 뭐 며칠을 놔두고 뭐 정하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설거지할 때 옆에 따로 모아요. 그렇게 구별한다고요. 지금 유대인들도 나랑 밥 먹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주말에 되면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층마다 강제적으로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불 들어오죠. 율법에 불을 켜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유대인,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예루살렘 가면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매 층마다 섭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실수로 집에 불을 안 켰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안 켜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옆집이면 전화합니다. 노아 컴. 왜요? 불 켜줘. 나는 불 켜도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너무 웃겨요. 나는 켜도 되는 거야. 나는 율법 저질러도 막 어겨도 되고 지는 지켜야 돼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있는 게 여전히 2000년 전에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행동은 뭐를 저지르면서 새벽에 불법 재판을 해도 돼.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건 자기들이 6월절에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면 6월절에 그 양을 못 먹거든요. 6월절 어린 양 먹어야 되잖아요. 무교병이랑 쓴나물이랑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고 실제로 하는 짓은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완전히 유대인의 이중적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냐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아이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중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자기들은 뭐 다 맞는 거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정에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대단하지.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역사상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얘는 지옥에 있는, 이 빌라도 100% 지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정말 주일이 오는 게 싫겠다. 왜냐하면 전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인구가 매주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지옥에서 그거 들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매주일 온 기독교인들이 11시에 동시에 한국에서 11시에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걔는 지옥에서 그게 계속 때려박을 거 아니에요? 와, 주일은 막 미칠 것 같아.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친구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리하면서 좀 써놓읍시다. 칸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쓰세요. 본디오 빌라도 써놓으세요. 본디오 빌라도 한 5가지 정도 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요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1.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어요.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오현제 시대인데 아주 로마로서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중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양반이 개념이 없는 양반이에요. 개념이 없어. 어떤 개념이 없냐면 유대교에 대한 문화적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독으로 들어오는 날 뭐를 갖고 들어왔냐면 로마 군단기가 있어요. 거기 로마 황제 깃발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유대 시가지를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랑. 여러분, 그게 무슨 느낌이 드는 거냐면 마치 독일 나치군이 나치 이거 있죠, 그 전범기 이거 들고 유럽을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나,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도 전범기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에 막 이렇게 햇살처럼 막 돼 있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이 편하겠어요? 와, 저 깃발 참 멋지다, 너네 진정한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거 죽일까? 저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도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잘못했던 게 첫 번째 뭐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와 적대 관계가 있었어요. 적대 관계예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황제 얼굴 깃발 사건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그 로마 시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지금 세계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좀 대화가 되시네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유명한 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로마는 모든 가도를 다 연결해 놓는 대단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를 로마는요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정말 끊이지 않게 도시에 공급되도록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수로를 다 연결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 수로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엄마를 팔아 넘기는 대신에 고르반 이렇게 하고 그거 들어보셨죠? 그 고르반 이게 뭐냐 하면 성전세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헌금을 인위적으로 이제 할당해서 얼마씩 헌금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유대법에. 그래서 그거를 성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돈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개념 없으니까 돈을 어디다 끌었었냐면 수로 고치는데 성전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이 참 좋았겠다, 그렇죠? 그럼요, 로마를 위해서 써드려,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좋겠어요? 속에서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큰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시내에 황제 얼굴이 새긴 황금 방패 이따만한 거를 시내에 딱 갖다 배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황제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이놈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황제 얼굴 새긴 큰 황금 방패를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치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불러들이다가 요거 마치고 돌아가다가 기록이 사라져요. 이게 보통 이 정도 총독급 되면 나머지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사라져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얘가 살해를 당했다거나 자살을 했다거나 어쨌든 끝이 좋지 않다는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끊임없는 이 종교 지도자와 적대적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세로 수로를 건설해요. 수로 보수 공사를 합니다. 또 하나 황제 방패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처형 선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3 뭐냐면 유대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 폭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폭군 중에 폭군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폭군 중에 폭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운 빌라도를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보다 누가 더 미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미운 빌라도를 예수를 죽이기 위해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죠.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읽겠지만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판을 나가기 전에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와요. 여보, 왜?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을 꿨어. 여보, 조심해. 나는, 여러분, 꿈 얘기하면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좋은 꿈을 하나 꿨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좋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네, 기성용하고 한혜진이 뒤에 앉아있는 꿈을 꿨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난 바로 인스타 라이브 켜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바로 막 인스타 다 이렇게 하고 막 우리 여기 앞동네 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런 꿈을 몇 꿨는지 모르겠지만 꿈은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 친구는 그래, 저는 뭐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꿈을 믿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실제로 빌라도의 아내가 나타나서 이 빌라도를 말립니다. 오늘 좀 이상하다. 꿈자리가 굉장히 이상해서 안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출근을 한 상태인 거죠. 출근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히냐면, 잘 보세요. 읽힐 때 어떻게 읽히냐면, 유대인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냐면 서로 대화에 날이 서 있겠죠. 서로 되게 적대적인 대화를 읽힐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그렇게 읽기나. 자, 보세요. 자, 적대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제 벌써 딱 나오죠. 빌라도가 29절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야, 벌써 태도가 안 좋죠. 써놓으세요.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적대적인 태도예요. 지금 태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살짝 애매하게 지금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금 물어보죠. 야, 너네 왜 왔어, 아침부터? 왜냐하면 이 아침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이 새벽에 왜 뭐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악자. 행악자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살인? 강도? 아니면 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너에게 넘기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빌라도의 비겁함이 드러나거든요. 써놓으세요.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겁함이냐면 증인을 찾아야죠. 증인 신문을 하거나 기소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점검 안 해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도 안 하고 기소장도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 이 사람 행악자니까 데리고 왔지. 안 그랬으면 데리고 왔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순순히 재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조금 좀 그런 거예요. 데려가. 너네 법대로 재판해.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처럼 안 보여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형 선고가 아니죠. 선고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가 필요 없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사형 선고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네는 아예 마음을 먹었잖아요. 지금 아직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르되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깜짝 놀란 빌라도예요. 깜짝 놀란 빌라도.
지금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라고? 사형을 시키라고 나한테? 왜? 무슨 것 때문에? 행악이라며. 왜? 그런데 여러분,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이가 좋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 아유, 너네 말 내가 들어줘야지, 사형!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대화 느낌이 나죠? 어떤 대화예요? 왜 데리고 왔어? 행악자 아니면 데리고 왔겠냐? 뭔 잘못인데? 그냥 데리고 가. 너네 알아서 해. 너네 법대로 해. 아니, 우린 사형시킬 건데 얘. 너 아니면 사형시켜줄 사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스파크가 막 튀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크가 막 계속 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3절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1대1 재판이에요. 1대1 재판. 드디어 단독으로 예수님이 딱 서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독으로 딱 서신 거예요. 단독으로.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인물 색깔을 하시고 관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밖에 있었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보는 대사가 바로 뭐였냐면, 초록색으로 칠해주세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러분, 저는 이거 이렇게 읽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총독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잡혀왔어요? 죄인으로 잡혀왔잖아요. 여러분, 안 잡혀가서 잘 모르겠지만 잡혀가면 좁니다. 에? 쫄아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1대1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군사들이 쫙 도열해 있고요. 총독의 중요한 대신들이 다 도열해 있고요. 내 생사 여탈, 그러니까 내 목숨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저 빌라도의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딱 섰어요. 여러분, 정말 당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판장이 딱 섰어요. 여러분, 당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했는데요. 저 안 했다고. 저 진짜인데요. 이렇게 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판사가 여러분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죄인, 네가 왕이냐? 저 왕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왕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얘기했잖아요. 11장 이후부터는 뭐를 보여주고 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죄인으로 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뭐를 쓰셨냐면 왕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왕과 왕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요, 쫄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누가 그런 확인은 해보셨나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너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너가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오히려 역질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과 이 윗세계는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이 윗세계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건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왕처럼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져서 지금 빌빌빌빌 거리는구나. 목숨을 구걸하고 있구나. 아니, 목숨이 아니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왕으로 서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딱 눈빛만 보면 안다고요. 말투만 들어도 알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이야?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여러분, 빌라도가요, 오히려 쫄아요. 재판장으로 서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눌린다고요. 그의 왕의 권위 앞에. 그러면서 빌라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예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써놓으세요. 왕의 권위로 반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왕의 권위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쫄아가지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딱 써서 지금 너가 생각하는 너 생각 스스로 생각이야? 아니면 누가 하는 말이야? 베드로가 대답하되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 아니잖아.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으니 너 뭐 했어 도대체? 하나님 초록색으로 색칠해서 너 뭘 했느냐? 지금 이 베드로 이 빌라도가요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왕의 권위에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권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왕의 권위에 눌리는 베드로입니다. 권위에 눌린 베드로예요. 자꾸 베드로라 그러네. 베드로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베드로가 배신은 했어도 빌라도만큼은 아니니까. 자, 여러분, 너 도대체 무엇을 했냐? 라고 대답하실 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놀라운 이야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예수님 사건을 바꾸십시다. 그래 와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건 아니다. 여러분 빨간색 볼펜으로 내 나라 동그라미 합시다.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여러분 사회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자, 나라가 구성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뭐라고요? 국민, 주권, 영토죠. 써놓으세요.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국민, 주권, 영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장소적 개념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소적 개념 필요 없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 지금 빌라도가 뭐를 물어보냐면 너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존재야? 너가 지금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 속국에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땅 개념 아니야. 만약에 땅 개념이었다면 내 천국에 있는 천사들, 내 사랑하는 내 종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유대인들 다 싹 쓸어버렸겠지. 그런데 그게 나에게 통치 개념이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영혼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구현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그곳. 또 하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갈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뭐 있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 땅의 통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야 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실제적 주인이 되셔야 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겠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진짜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나라야. 그 통치의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해하세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살려면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반역 아닙니까? 반역이다! 한마디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부터 기독교가 시작될 텐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교회의 진짜 왕이 바로 나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것 때문이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자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하리로다. 노라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며 함께 써놓읍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언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답답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진리가 도대체 뭐야? 하고요, 예수님을 죽일 선고를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선고와 선포는 무엇이었어요? 내가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계셔갖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벌써 보는 사람 알죠?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신조 사사게요. 아십니까? 네, 그렇죠. 네,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뜻이죠? 그렇지. 심장을 바쳐라. 신조 사사게요. 제가 사실은 어른들 반응이 딱 이 표정일 것 같아서 내가 원고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혀 공감이 안 될, 너무나,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러니까 어른하고 너네랑 같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어? 신조,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이 유명한 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신조 사사게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다고 따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바쳐라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무엇을 바쳐라? 심장을 바쳐라. 여러분, 이 심장을 바쳐라가 사실은 진짜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넣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만화 영화 예전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일을 하면은 그거에 보면 저팔계가요 진짜 심장을 넣었다 뺍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정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정말 보면 저팔계가 입을 이렇게 넣어갖고 심장을 이렇게 떴다가 넣었다 뺐다 해요. 왜 이리셔 막 이러면서 이제 넣었다 뺐다 합니다. 너네 이거 지금 성대모사 뭔 말인지 알아들어? 모르지? 왜 이러셔? 이거 모르지? 여기는 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조사사계어와 왜 이러셔? 이게 지금 이게 세대가 굉장히 갈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쨌든 이 심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구에게? 자신이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신조사사계어를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를 외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내 삶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선택? 나의 왕이신, 나의 진짜 왕이신 나의 예수를 향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선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앞에 두근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예수, 나의 왕이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두근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미워하기 쉽죠? 세상 쉬운 게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눈만 뜨면 미워할 사람 천지입니다. 나한테 이상한 말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인간들, 정말 미워할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의 심장을 바치기로 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러면 미움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쟤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저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의 이윤을 내가 갖고 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에 심장이 뜁니까? 섬김의 심장이 뜁니다. 내가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쾌락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없는 문화들 앞에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심장이 뛰냐 하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심장이 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심장이 뛰고, 그분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심장이 뛰고, 나와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심장이 뛰고, 예배하는 순간에 내 삶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심장이 뛰었는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 심장이 예수를 향해 뛰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쌓아놨던 모든 스펙들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스펙이 엄청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젊은 나이 이 정도 성공 거둘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분 하나를 향하여 심장이 뛸 때요, 다른 것 다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심장이 뛰는 것을 향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우리는 그 앞에 서거든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 내가 예수님 향해 심장을 뛰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 더 이윤이 더 좋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운 게 더 좋아요. 저도 몇 주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막 미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꿈에서 나와요. 막 계속 믿고 또 미워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라고 결정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 사랑은 감정인 것 같지만 이성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심장이 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 섬기는 것에 심장 뛰기로 했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목숨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방송도들의 삶에 예수가 심장 떨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의 심장으로 두근거리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왕이신 그분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